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먹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드디어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의 얘기를 듣고는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르우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마 꺼내려고 했던 것이면 몰래 꺼내려고 어떻게 되지 않았나, 굶어 죽지 않았나, 아마 그런 생각에서 아마 구덩이 속을 열어보았더니 그래서 그 동생이 거기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그 르우벤의 탄식, 우왕좌왕하면서 했던 이야기, 나는 어디로 갈까? 야, 이 무거운 책임도 느꼈을 것이고 자기 동생을 돌봐야 될 책임도 크게 느꼈을 것인데, 그리고 특별히 또 자기가 그 동생을 구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주 요셉의 없어짐에 대해서 그는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 전에 그 동생들이 옷도 벗긴 데다가 또 수양의 피를 아마 거기다가 발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보내게 됐는데 이 르우벤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거기 잘 나타나 있죠. 아주 나는 어디로 갈까? 이 한마디에 아마 그 르우벤의 마음이 잘 전달된다고 봅니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의 탄식, 아마 우리 마지막 때에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참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스럽지 않을까? 여러분, 죽음이 그냥 물론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장로님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 아무로 죽으면 나의 죽는 날짜를 더욱더 명쾌히 좀 알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참 귀한 생각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준비라야 뭐 별들이 뭐 그렇게 준비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준비함,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것이지요. 어떤 분 묘비병에 아이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병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당황스러움, 그런 것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너 안 되겠다, 불합격, 이런다 그러면, 야, 그거 참 난감하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자격 미달이든지 함량 미달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나는 어디로 갈까 했던 그 루벤의 그 당황스러움과 고백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루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올 때 나 잘 다녀올게. 그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분들의 그 아내와 남편의 헤어진 장면, 이별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나갔다고 잘 다녀올게 그 말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톨스토이 그 작품 가운데 인간에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이 시간 여기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퍽이나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지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사랑한다고 하세요. 헌금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세요. 나중에, 우리에게는 나중이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자체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나중에 잘 믿지, 우리 그런 내일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루벤도 나중에 동생을 구하겠다는 생각 가졌지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 다음에 그 야곱,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들 돌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아이고 내 형제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야, 요셉, 차라리 그냥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아들을 보소서. 아마 첫째로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가졌습니다. 그저 이들이 서모에게도 낳았고 해서 아마 그런 차별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같았지만은 배다른 형제로서 서로 뭐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한마음 됐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 따로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세겜에서 디나 동생이 그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부족장에 의해서 강간당했을 때 복수하러 갔던 사람은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에 대해서는 복수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따로 나선 사람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 이 말 가운데는 그 참 아버지가 편애해서, 아이고 아버지 당신이 편애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은근히 미소 지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할까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는 저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뻔뻔한 모습,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합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쭉 풀어나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늘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느끼면서 동시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인간이란 참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회의도 느끼게 하고 정말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보면서 이브의 그 행동하는 걸 보게 될 때에 또 아담의 핑계대는 그런 모습 보게 될 때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더군다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모습, 가인이 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야 인간이 정말 이런 것인가. 또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마구 뿜어내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그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이삭을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외삼촌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그 술책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와 악마 사이의 인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벤이 그 서물을 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동생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 오늘 있는 말씀처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고백. 이런 거 볼 때 인간이란 존재는 신과 악마 사이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놓고는 땅에 사닥다리가 붙었고 또 하늘에 붙었는데 그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모습, 그것이 참 인간이지 않을까. 땅에 붙어 사는 인간과 하늘에 상달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울 때에 그때 울었던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글쎄, 서로 이렇게 아버지가 오니까 고개 숙임 있으면 서로 제가 우나 안 우나 서로 힐끗힐끗 보면서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루벤이 당황스러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 형제들이 자기 장남되는 제일 큰 형 된 루벤에게 사실을 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형님 준 것 아니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속고 또 속이고 팔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나 지금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변한 것이 있다 없다. 도무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진화되지도 않았고 또 진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여전히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애통했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위로를 했지만은 위로가 도무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내들에게는 진실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마도 형제들끼리 우리가 마누라에게는 너 절대 얘기하지 말자. 이야기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여자의 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면서 아마 다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침묵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애통해서 울지만은 그의 형제들은 눈물을 도무지 흘리지 않았으리라는 생각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도 있잖아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영혼, 무게가 나가지 않는 언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례식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뭐 그렇게 체면 차리러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돌아서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거 쓴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와서 뭐 조의금이나 아니면 아주 참 친했던 사람처럼 꽃다발을 갖다 받지 말고 살았을 때 갖고 와라. 가만 생각하니 그렇겠다. 죽은 다음에 가서 사랑했니 어땠니 그런 얘기는 다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전에 와서 한 번 더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것 아닐까요? 영혼의 무게가 없을 때, 언어의 무게가 없을 때 공허한 말이 되기 쉽지요. 예배당에 와도 마당만 밟게 되지요. 영혼이 와야 됩니다. 마음 중심이 와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비대면 예배, 그럼 언어가 좀 어려워요. 비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옷도 바르게 입고 바르게 앉아서 좀 이렇게 귀담아 말씀을 듣게 돼요? 아니면, 그죠? 전화기 들고는, 셀폰 들고는 이것저것 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물 끓는 거 보고는, 지나가는 개를 보고는, 아니면 누가 뭐 할까? 그런 생각할까요? 하기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담겼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농도가 있을까요? 그렇다 누가 좀 연구하는 사람 없나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애통해하면서 흘렸던 눈물에는 짠물이 더 짜지 않을까요? 농도 측정기가 있으면 아마 측정해 보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진실성이 있는 눈물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죽었을 때 정말 참으로 슬퍼해서 울어질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는 외삼촌 아버지까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속이고 도망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아요? 자기 아들에게 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 세대 만에 한 30년 전 잡는데 한 세대 만에 27%의 크리스찬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며칠 전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사람들의 47%가 크리스찬이다.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 이래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이다. 근데 그 줄어들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사는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공화당 사람들보다도 민주당 사람들이 더 신앙을 떠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말 안 되는 정치가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은 그리스도 없는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아이고, 난 저런 하나님을 믿기 싫어. 이래서 떠난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깊이 통회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야곱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옷가지를 보면서 틀림없이 내 아들의 옷이로구나, 그렇게 결론 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의 얘기만 그렇게 듣고는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뒤에 요셉을 찾게 됐을 때 이야기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저런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보디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눈물과 엉터리 같은 혼란스러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잠시 동안 팔려감도 있고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고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편견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눈이 벌쩍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귀하게 만나고 의뢰하고 그의 심판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